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버스 안에 CCTV였어요. 그런데 버스 안에 CCTV 그 한 가운데에 있었던 어떤 한 노인이에요. 노인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의식을 잃어가는 그 장면이 이제 CCTV에 담겼는데 우리 한번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영상 끝났습니다. 네, 끝났는데 영상에 보면은 이제 버스에 타고 있었던 한 노인이 협심증 환자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이렇게 몸이 축 처지는 것을 이제 구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고 있었던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출근하고 있었던 여경이 그것을 유심히 보다가 그 몸이 갑자기 이게 축 처지니까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구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났죠. 정말 이 비상 상황에서 보고 다가가서 돌봐줬던 한 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살아날, 이제 생명을 다시 구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뭐 그 사람이 뭐 자고 있겠지, 뭐 잠들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유심히 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비극적인 결말이 다가올 수도 있었겠죠. 행동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듣고 배웁니다. 우리는 뭐 하루에도 여러 가지, 수백 수천 가지의 소리를 듣고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행동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안다고 해서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사이를 끼어드는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이제 전도하고 돌아온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쁜 이야기들, 전도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쁜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갑자기 대화 사이에 끼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오늘 어떤 의도로 질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율법 교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율법의 가장 핵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율법교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나에게 합당한 이웃이 누굽니까? 어떤 존재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유대인, 함께 생활하며 함께 같은 종교와 가치관과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내 민족, 내 가족, 내 사람, 이 정도가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내 이웃이었어요. 내 이웃. 죄인과 병자들, 고아와 과부, 어린아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식사 교제를 하고 그들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자기까지 했던 그런 예수님의 허를 찌르기에는 아주 좋은 질문이었죠. 예수 저것은 그런 뛰어난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사마리아인들하고 말이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죄인들과 또 창기들과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저런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뽐내려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선생님, 나의 이웃은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민족, 이 유대민족이 내 이웃 맞죠? 예수님, 나의 이웃은 함께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민족, 이 유대인들이 내 이웃 맞죠? 라고 말하는 이 율법교사에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을 만큼 맞고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설명은 없지만 그는 단지 한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진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때 마침 누가 등장합니까? 다 죽어가는 그 사람, 버려져 있는 그 사람 옆으로 천만다행으로 한 제사장이 지나가죠. 그 길로 내려가면서 그를 봤습니다. 그를 봤는데 그런데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고 이제 죽었겠구나, 이 사람은 이제 구해줄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그 찰나에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똑같이 하죠.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들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왜 피해 갔을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자신들이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곧 죽을 것, 거의 시체처럼 보였을 거예요. 숨만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시체고 피투성이 되는 그 사람을 부정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두고 피해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성전을 섬기러 가는 길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고 이제 자신의 이제 임무를 다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핑계죠, 핑계.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면 버려진 시체를 매장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버려두고 간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이잖아요. 그들이 강도 만난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피를 닦고 상처를 싸매줘야 되고 그를 옮겨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시체라면 매장해줘야 되죠. 근데 마침 그때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행 중이었다. 여행 중.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주변인, 앞에 등장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감히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불결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제사장과 똑같이, 레위인과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 얘기하죠.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대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용해서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을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돌봐주면서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돌봐주죠.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는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상태를 보고 그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아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긍휼을 행한 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네가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어줘라. 누가 내 이웃인가? 그것을 경계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행하는 자가 진짜 이웃이라는 것을 이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핵심이 아니죠. 이것을 아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37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라. 너 그거 알고 있네?
너 그거 알고 있네? 가서 도움 줘야 되는 거 알고 있네? 가서 해라. 가서 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알고 있구나. 가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입증되냐 하면 행함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믿습니까? 그럼 삶으로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갑시다. 내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유심히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긍휼을 베푸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긍휼과 도움 중에 가장 최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과 도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들을 유심히 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 뒤에서 목사님들이 또 교역자들이 이제 기도 카드를 나눠주실 거예요. 이제 구역별로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새해 오늘 첫 구역 모임이잖아요. 첫 구역 모임이니까 우리가 한 해에 소망하는 것, 한 해에 정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 또 나의 어려움, 삶의 고난 있으면 구역별로 나누시고 그 기도 제목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 이름 적고 기도 제목 적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뭐 그냥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책에 꽂아두시고 보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보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구역 안에서 기도 제목 나누시고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 모임을 마무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동하고 또 아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내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